저희가 잘 아는 영화 배우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까지 두 번 지난 2011년에 은퇴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아놀드 슈워제네거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이죠.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처음에 정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디빌더라고 이렇게 몸 만드는 그 근육질 사람이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무대가 좁으니까 세계 무대로 나오기 위해서 196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미국 최고의 보디빌더가 됩니다. 와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좋은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다가 이제 감독의 눈에 띈 거죠. 그 카메룬 감독이라 하는 잠깐만요. 제임스 카메론이죠. 퍼스트 네임을 잊었는데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984년에 모험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터미네이터의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막 달변가가 아니고 그냥 되게 묵묵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런 역할이 참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영화가 흥행을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도 유명해졌지만 바로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많은 영화를 찍었는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렇게 말하면 다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터미네이터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영화 생각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가끔씩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열정을 발휘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했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0년부터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2003년부터 해서 8년 동안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두 텀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메리칸 드림의 실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모델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스미소니안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근데 내용이 뭐냐면 가장 미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 이런 거죠. 뭐 타임에서는 100명씩 뽑아요. 1년에. 그렇죠?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 근데 미국은 미국에 영향 미친 사람 뽑아요. 스미소니안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등극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명실공히, 그렇죠? 명실공히 실제로 훌륭한 영웅임에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고 있고, 특별히 이민 온 그 사람들, 2세들에게, 3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분명해요. 이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지난 2011년에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발표를 본인이 하기 전에 뉴스에서는 이 사람들 부부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사실은 저기 오늘 사진이 앞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기 하얀 옷 입은 분이 와이프예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렇죠? 미인이고 이분 이름이 마리아 슈라이버인데 이분의 엉클, 그러니까 삼촌이 누구냐면 삼촌이라 불러도 될 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의 명가라고 하죠. 케네디 대통령의 그렇게 엉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아놀드라는 사람이 바디빌더로 성공했지만 정치를 하게 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아내 덕분이에요. 전적으로. 아내의 덕분으로 정치에 들어오고 아내의 덕분으로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들 둘, 딸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누구도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살았어요. 근데 2011년이죠. 그때에 25년 정도 살았을 때인데 바람이 났다는 게 드러났죠. 바람. 근데 여기 보면요, 저 사진 속에 검정 옷 입은 사람 있죠. 하얀 옷 옆에. 제가 인물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인물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분이 20년 동안 그 집의 가정부였어요. 근데 저분과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1997년에 그러니까 정치로 들어오기 전이죠.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분이 자기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라는 막내 아들을 낳을 때예요. 정실로부터는 자기 진짜 아들을 낳고, 또 하나는 스텝선을 또 메이드를 통해서 낳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고 2011년까지 몰랐던 거예요. 몰래 생활비를 다 주고 키우고 다 이 아놀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간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분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그 일을 놓고 아놀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멍청한 짓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멍청한 짓이 바로 이 바람을 저 가정부와 함께 피우게 된 거,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게 된 그 경위는 이제 성공 가두를 달릴 때였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때, 돈 문제, 뭐 신분 문제, 사는 문제, 관계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때, 그렇죠? 평온할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 미국에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가난해서 살기 힘들어서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먹고 살만할 때 넘어지죠. 먹고 살만할 때. 그리고 이쯤이야 내가 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넘어진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만심 내지는 방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루었던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휴가를 한꺼번에 보내고, 자기 와이프와 함께 모든 아이들이 휴가를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아서 둘이만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한 사건을 만납니다. 남녀 문제는 아니지만 방심해서 무너진 사건 하나를 만납니다. 어쩌면 그 방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도 되겠지만 더 큰 말씀을 저희는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무엇이 무너진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로 돌아온 게 이제 몇 개월 만에 여기로 돌아왔죠. 여호수아 계속 저희가 가정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9번째죠. 9장. 그 내용인데, 그동안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그걸 제가 면밀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세 못지않은 일들, 기적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칠 것이 없이 다 넘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한 가지는 연대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싸우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무릎 꿇자라는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전부 달랐어요. 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변국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전투를 준비했다, 전쟁을 준비했다는 하나가 나오고, 3절부터는 그런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화친을 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화친을 할 수 있는 힘은 서로 세력이 동등할 때나 더 힘이 센 쪽에서 화친을 제안하는 것이 맞지, 밑에서 올라오기는 힘들어요.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위한 이제 방법들을 추구하는데, 첫째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사절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가장을 해요. 이렇게 복장 같은 것들을. 두 번째는 부대 같은 거 있잖아요. 주머니 같은 거를 다 헤어지고 낡은 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는 그런 부대 같은 거를 제일 낡은 것으로 준비를 해요.
막 기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거를 준비하고 나귀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본인들 옷도 아주 낡은 것으로 입고 신발도 아주 낡은 것으로 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곰팡이가 나서 냄새가 풀풀 나고 만지면 막 그 불쾌한 그런 떡을 준비해서 빵이죠. 준비해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 지금 모여 있으니까 어떠세요? 준비하신 거 괜찮지요? 옷하고 신발 뭐 이런 머리도 이렇게 헝클헝클하겠죠. 그리고 떡 썩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막 다 낡은 거에다가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부대 같은 것도 막 다 낡은 거 준비해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 생각하겠죠. 멀리서 왔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서 우리하고 화친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화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화친하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에서 온 것이 아닌 것으로 가장을 한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좀 보시오 그런 거예요. 안 보이쇼? 우리 이렇게 외모로 보고 환경을 좀 보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멀리서 왔다는 거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빵이 말입니다. 이 빵이 원래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했어요. 부드럽고. 근데 지금 보세요. 곰팡이 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와야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14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리더들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해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보자.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오감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감을 동원해서 그들이 들었던 데이터,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자기네들이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고 냄새도 막 안 좋게 나고 이런 것들 보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쓰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네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께는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용한다.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16절에 보시면 3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소문이 들리네요.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근린, 가까운 이웃이다 그런 말이죠. 근린이란 말은 가까운 이웃에 있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가서요. 가는데 얼마 만에 가요? 3일 만에. 제3일에, 그렇죠? 원래 여기다가 더 정확한 표현은 겨우 3일 만에 그런 말이에요. 겨우 3일 만에 도착. 몇 개월 걸린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도달할 곳에 사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거기 이제 모여 있는 마을들이 기브온, 그비라, 또 부에로, 기럇 여아림이라 이런 마을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이제 웅성웅성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18절에. 그게 뭐예요? 회중 족장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다 전쟁을 해서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할 수 없이 여기게 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나중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어른들 저 위에서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수닥수닥 해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치지 못한 것 때문에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는 데 이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알아보고 하지. 이렇게 한 거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이에요. 이제 리더들이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뭐 미안했겠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찌할 수 없이 맹세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대신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될 것이다.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이제 전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썰부하는 섬기는 자들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이 14절은 이 9장에 보면요. 9장이 전체로 27절이 있거든요. 근데 27절의 반 제일 중간이 어딜까요? 앞에 13절 뒤에 13절을 빼면은 26절이 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가운데가 뭐예요? 14절. 이 14절은 이 9장의 중심입니다. 중심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중심이에요. 오늘 이 9장에서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이들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냥 묻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묻지 않은 상황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저희가 굉장히 바보처럼 삽니다. 크리스찬인데 이들이 했던 걸 똑같이 하며 살게 돼 있어요. 고민하지 않으면. 이들이 이제 결정에 다다르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저희가 잠깐 아까 살펴봤지만 이것이 바보 같은 겁니까? 이 결정이? 지혜로운 겁니까?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들은요 오감을 사용했고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한 거예요. 소위 데이터를 사용한 거예요.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 냄새 맡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오감과 동시에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경험을 사용했어요. 그동안에 광야를 지나오고 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모든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막 리더들이 됐던 사람들과 함께 판단을 할 때 그 모든 지식들과 지혜들과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보처럼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 똑똑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들여다보니까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거는 오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거기 가면.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정확한 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설명 하나하나 듣자 하니까 하나하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멀리서 왔으니까 이렇게 되지. 하나도 이성적인 거에 거절되고 넘어가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타당한 결과. 거기에 뭐하러 묻습니까? 하나님께. 뭐하러? 불보듯 뻔한 일인데. 하나님 귀찮게 해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뭘 그런 거 갖고서 이거 맞는지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그러므로 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만큼의 여지를 남겨놓는 상황이었다. 저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간과하는 순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올바르게. 그래서 여기서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하니까 다시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상황.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처음 포인트에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고 있었죠. 모세는 떠나고 본인은 리더가 됐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어떻게 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담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지략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건 무엇을 대변하는 걸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해가기 어려웠다.
그만큼 이 상황이 되면 누구도 잠깐 있어봐, 하나님께 물어야지라고 생각할 겨를을 찾지 못한다.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렇게 알아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여기서 이 약속을 할 때, 조약을 맺을 때 누구 앞에서 했다 하는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약속합니다. 죽이지 않겠습니다. 종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상황을 보실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지금 너네 뭐 하고 있냐? 왜 첫 번째 묻는 거 안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은 힘들어하셨겠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호수아와 리더들은 그들과 이렇게 그 협약을, 그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의 경험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크다는 것도 알고,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놀드 수워제네거라는 사람이 무너지게 된 거와 동기가 굉장히 흡사하죠. 마음이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심하게 된 거예요. 왜요? 웬만큼 경험했고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하니까 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저기 캐톨릭 신자죠. 그 부부가 다. 그래서 그 이혼의 문제를 갖고서 힘들어하다가 극기야했지만 그거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겁니까?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그 집에 자기와 가정부 둘이 있을 때 자기는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립니까? 하나님 나 믿지, 요 순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 그 내용은 다르지만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장난감처럼 취급당한 거예요. 조금 어린아이처럼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농간을 당한 것처럼 된 거예요. 농락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써? 거기서 하나님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네 이름으로 그냥 하지. 네 거고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저희 여호수아의 이 걸음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이 9장에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 떼어내리면, 우수리를 다 치면은 요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말의 더 큰 의미는,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붙잡을 때는 소망이 되시고 놓으면 소망이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남아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도 저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저희가 만나는 일들은요, 매우 이성적으로, 매우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때에 그동안 저희 경험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들이 동원돼요. 판단됩니다. 때로는요, 저희들 것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요.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아집니다. 이런 거.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세상의 흐름들을 보려고 하고,
거기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에 무엇만 있으면 될까요? 여호와께 묻고, 그것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보여줬던 안타까운 모습이 저희 삶에 일어나는데 비일비재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뭘 묻습니까? 하나님 바쁘신데, 기도 지금 하는 사람이 수억일 텐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혹시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거보다는 저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경험하여 왔고,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심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가장 합리적이야.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단을 내려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신데 도우셔야죠. 한 가지 중요한 걸 미스해 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를 하세요. 오늘 여기 상황을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아니요. 넘어가세요. 벌하지 않고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환경들 앞에서, 상황들 앞에서 그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데이터를 많이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을 때는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컴플레인 하죠. 왜요?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백성이 나서게 돼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쭈지 않고 의견을 묻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문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 묻는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가면 잘 몰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왜 안 됐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불평을 할 때도 있고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가 한 건데. 동시에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저 소망에 대한 노래를 하는 와중에 저희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입으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삶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번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질문해요. 왜요? 그러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정확한 판단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판단이 바보 같은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도 이건 인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하면,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판단할 때 모든 데이터와 전문가의 조언과 내 친구들의 말과 가족의 말들과 내 결정과 이걸 놓고 볼 때 안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맡기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거에 대한 것도요,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상황이 돼요. 좋게 처음에 시작한 점 보이잖아. 잘 안 되면 그렇게 되고요, 거의 10중 8구 그렇게 됩니다. 10중 8구.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상황도 그냥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한참 들으시면서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이제는 좀 낮게 보지 않고 그럴 만한 상황이었구나를 저희가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을 여기서 이제 찾아낸다 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 삶을 평가하는 걸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걸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오늘 여기서 한번 기도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합심으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끝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돌아가서요. 집에 이 길을 나서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걸음 속에서 저희 안에 있는 불안함, 이거죠. 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거예요. 이 조건을 어떻게 무시해요? 불보듯 뻔한데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 보여지는 데이터를 무시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왜 묻지 않았냐 이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왜 내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저희가 소망을 찾아나가는 방법이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많은 조건들이 아니다. 저희가 여기엔 동의할 수 있지만 삶은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도록 옥죄어 옵니다. 저희는 거기에 삽니다. 장담컨대 내일도 우리는 그 삶을 살 것이고 이번 한 주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안 된다는 삶이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저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저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저희가 영어로 디절브하지 않던 don't deser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타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것은 없어요. 기독교의 그 어떤 것도 이거보다 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여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매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아까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냐? 그 사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그렇지 않은 거의 문제로 씨름하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안 물어야 된다,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죠. 안 물었으니까 안 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좀 뒤로 저희가 하고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 하나님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도 계속 교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거부하고 벗어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중은 교제하자 이거죠. Let's talk. 나랑 이야기하자. 나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시다가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혈통의 구원의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예스라는 답을 받아서 막 직통 계시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몸이 건조해 보이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소중한 신분과 걸맞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제하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저희들이요, 그걸 발로 차버려야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 세상에 어떤 데이터보다 중요한 거, 그 데이터 모든 건 다 허접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을 흔들어 버렸던 사건 아시죠? 프라임 몰기지 문제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전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다 바보, 전부 바보. 한두 명의 조작에 의해서 다 바보가 된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데이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큰 문제가 앞에 있으십니까? 가정에, 직장에, 우리 일터에, 관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시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이 특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잡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지 않아야 되고 감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걸음을 위해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힘든데, 저도 힘든데요.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음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이 겟세마네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내가 좀 훈련 좀 시키고 하드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좀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모색하는 일이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신분이 더 낮기 때문에요? 아니요, 동등한 위치예요. 그런데 역할의 차이 때문이에요. 본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질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음같이 건너가기 힘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여호와께 묻고이죠. 여호와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대로 된 잘 정리된 기도를 드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서 힘들어서 그의 이름만 석자 예수님 이렇게만 부르고 있을 때에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이 설교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런 식상한 이야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그냥 호덕에다가 가야 되는 인생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하신 이후에 구원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게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메시지고 격려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나에게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소망이라는 거는 다 허울 좋을 낭설이고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뭘 노래합니까? 그런 사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나도 그 길을 걸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므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허락하신 구원의 걸음 양보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버리지 마시고 다시 붙잡는 자리에 힘있게 세워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